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목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 설명해 보라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쉬우면서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배운 하나님은 너무나도 많은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하기에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까? 특별히 이 하나님이란 분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어떻게 할까? 혼자 고민을 해봤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혹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표현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한 개밖에 기억이 안 났습니다. 말을 하기보다는 다윗이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죠? 왕의 체면을 버리고 속옷 차림으로 춤을 추듯이 저도 아마 춤을 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하나님이란 특별한 그 용어에 대해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 어머니로 묘사했고 호세아나 예레미야나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부부 관계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신부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향하여서 간음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에 대한 설명,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표현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른 표현도 중요하지만 그 표현보다는 나의 목자라는 그 표현이 그들에게 가장 많이 와닿은 그런 표현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편 23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23편의 말씀을 암송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우리가 묵상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어떠한 그림이 그려집니까? 한 폭의 그림이 그려진다면 저녁 노을 가운데 목자가 새끼 양을 다 옆에 품에 끼고 지팡이를 들고 끝없이 펼쳐지는 그러한 뜰 가운데, 풀밭 가운데 목자와 어린 양은 같이 있고 그 옆에는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한 편의 그림을 연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시편의 말씀은 누가 지은 시입니까? 물론 그냥 다윗의 시입니다 하면 시편은 대충 맞습니다. 누구의 시라고요?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라는 인물을 잘 알고 있고 다윗의 생애를 잘 안다면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23편의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말하기라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을 노래하면서 자신이 처한 삶의 상황 가운데 그리고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보살펴 주셨다라고 고백했는데,
사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의 고백은 사실 정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다윗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비록 자신은 왕으로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강대국을 다스렸지만 사실 왕이 되기 이전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왕으로서 왕의 말년을 살아갈 때 끝없이 그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의 연속이었고 그러한 가운데 좌절도 할 수 있었고 힘들어할 수 있었고 쓰러질 때도 있었고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다윗이 고백한 이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인생의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만큼 파란만장한 삶 그리고 위험하고 굴곡진 인생을 사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극히 드물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봤을 때 사실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의 말씀에서 정말 한편의 평화로운 그런 그림을 연상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았구나라고 잘못되게 이해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다윗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대왕이나 그리고 이순신 장군과 같은 위대한 위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바라본다면 절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4절과 5절의 고백은 일반적인 고백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 가운데 삶의 곳곳의 위험과 다윗을 노리는 대적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이 시에는 다윗이 정말 절박한 가운데 시련과 위험 속에서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이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좋은 일이 있고 삶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우리가 삶이 정말 즐겁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오면 모든 일이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이 정말 쉽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상황이 우리에게 처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원망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죠, 사실. 하지만 다윗은 비록 자신의 상황이 좋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움과 위협 가운데 있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고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사건과 어려운 고통 가운데 정말 인생의 답답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심과 그분의 돌보심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힘든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 사실을 다윗은 알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은 찬양을 하면서 1절 말씀에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니라 너무나도 인상적인 고백입니다. 예. 다윗은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지금 내 상황을 보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내한테 부족함이 없어 보이니까 하나님은 찬양하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이 고난이 있고 힘든 점이 있든지 잘 돼서 좋은 일이 가득하든지 언제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형편이 어떻게 되든 잘 되든 잘못 되든 그거와 관계없이 여호와는 오직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상황을 먼저 생각하고 내 상황이 잘 풀리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 편이고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반대로 잘 풀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 목자이십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내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고 날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애굽 땅에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들을 죽음의 땅 광야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시고 그 기온차가 많이 나는 그 광야의 죽음의 땅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어도 그들의 왕으로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그들이 싸움을 잘해서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만 믿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내 말에 순종해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에 임하실 때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정예 멤버가 아니었습니다. 훈련이 잘 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평안하게 아무 걱정 근심 없이 광야에 있어도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편안히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목자 되심을 다윗에게 있어서 특별히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그는 직접적으로 다윗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리고 그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란 존재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목자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고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그저 바라보고만 계시지 않으시고, 여러분 분명히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직접 주관해 주셔서 자신을 인도해 주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을 인도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2절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노래하는 이 2절의 고백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경하는 그림입니다. 소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평안하고 아름다운 그림, 그 한편의 그림과 같은 그러한 그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2절 말씀의 고백을 통하여서 동경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다윗이 있었던 유다 광야는 우기 때 비가 내리다가 건기가 되면 물이 전부 말라버려서 없게 되어서 먼지가 펄펄 날리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목자는 풀과 물이 정말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기르는 양을 위해서 물과 풀밭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양을 칠 때 풀밭과 물가가 있는 곳으로, 여러 곳으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멀리 이동을 합니다. 푸른 풀밭과 물가가 흔하진 않지만 목자는 사명을 가지고 자신의 양을 위해 이런 곳을 찾아 인도합니다.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풀밭과 물가로 인도하는데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곳 좋은 곳을 찾기 위해서, 양을 먹일 좋은 장소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 양들이 잘 먹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장소가 어디인지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돌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목자와 같은 분이십니다. 양들이 한가롭게 아무 걱정 없이 푸르뜯게 하고 때를 맞추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목자는 애를 쓰지만 사실 양들은 어떠한 애를 씁니까? 아무 애도 안 씁니다. 단지 나의 목자 되신 그 목자를 따라다니는 것밖에 안 합니다. 그 목자를 따라다니고 그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그 양들은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게 하고 때를 맞춰 물을 마시게 했을 때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고백을 하는데 3절 앞부분을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목자 인도함을 받아서 그 영혼이 소생함을 받았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특히 그가 좌절하고 시련의 때에 위로부터 오는 새 힘을 느낄 수 있었고 몸과 마음의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로서 보호하시는 그 임무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더 강건하게 되었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광야에서 많은 세월을 보냈지만 그는 떠돌이 방랑자가 아니었습니다. 3절의 말씀의 고백처럼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의의 길이라고 해서 이 길이 가기 쉬운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길은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든 길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가기 싫은, 원치 않는 그런 고생스러운 길일 수 있습니다. 정말 고속도로처럼 일직선으로 쭉 가면 될 것을 빙빙 둘러서 가는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바른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볼 때 정말 다윗은 터무니없는 세월, 호성 세월을 보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 가운데, 그러한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방랑자 생활을 했습니다.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사울을 피해 여러 곳을 도망다니면서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러한 방랑 생활을 할 때 그가 왕이 될 가능성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아들도 아니었고 사울에 속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장군으로 백성에게 인정받고 있을 뿐이지 그가 왕이 될 거라는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가 단순히 방랑하며 허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정통성 있는 왕의 계승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려움과 방랑하는 가운데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 준비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나라가 강성하고 강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당장 우리가 1분 뒤에, 5분 뒤에,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나랑 친한 사람들, 나 자신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아, 정말 이 길이 맞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심을 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비록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을 볼 때 다윗이 자신의 삶이 둘로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는 길이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 찬양의 고백을 하면서 비록 이렇게 허송세월처럼 보이고 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길이 정답입니다. 이 길이 바른 길입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좋은 길이, 좋은 일만 있고 좋은 길만 열리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믿었기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백성으로서 너는 절대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려움이 없을 것이야. 힘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낙심하거나 절망을 하지만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이 4절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쉬운 길이 없고 항상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께 의지하면 된다는 겁니다. 양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그저 우리가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들이 때로 유다 강량의 그런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 햇빛이 들지 않습니다. 많은 양을 노리는 많은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양들은 공포에 질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의 골짜기든 위험한 곳이든 양들은 어디에 가든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양들에게는 그들의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사전의 말씀처럼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을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히 어두워서 양들은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어둡다고 합니다. 말은 진짜 안 듣는다고 합니다. 이런 양들을 목자가 돌볼 때 지팡이로는 양들이 잘 따라오도록 인도를 합니다. 지팡이로. 막대기로는 양들을 공격하는 들짐승의 위험에서 보호해 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양들에게 오는 모든 공격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은 어디로 가든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인도와 그 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따라가면 됩니다. 막연하게 따라가면 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을 아무 의심 없이 따라가기만 한다면 양들은 생명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 간다면 그곳에서 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풀을 배에 부르도록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무조건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길을 둘러가느냐, 어려운 길을 가느냐, 쉬운 길로 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자와 함께 정말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이 목자 없이 푸른 풀밭에서 뛰어노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그분을 의지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를 따라가면 거기엔 푸른 풀밭이 있고 실만한 물가가 주어지는 그런 생명이 보장되는 곳이 바로 목자가 인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의 고백의 찬양 가운데는 하나님의 목자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다윗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목자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되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야 한 목자에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나 이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양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셨는지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 양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양떼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택하시고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고 인생의 길이 어렵고 어두운 길이 보여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목자가 되시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지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사랑한다면 지금 나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어떻게 내가 이러한 답답한 현실 가운데 인생을 방황할 수 있느냐? 이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교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이런 질문들과 의문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항상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정말 선하신 목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양들에 대해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23편 말씀을 통하여서 골고다를 향한 십자가의 빛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막막한 인생, 어두운 인생길 가운데 주님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며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보여주셨으며 제일 중요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죄악의 길, 죽음의 길에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이미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은 항상 쉬운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좌절을 주기도 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며 우리가 당연히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목자의 인도함에 대해서 자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그것을 보장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이름에는 명예가 있고 책임이 있고 인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선한 목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정말 선한 길이고 결국 좁은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했을 땐 하나님께서 그 이름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보여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목자의 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대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그대로 찬양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 것처럼 나의 목자도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시고 더 나아가 우리 제3영도교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두운 골짜기를 다니고 정말 위험한 길을 다니고 위험한 상황에 처할 때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교회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항상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인생은 항상 나 혼자 다니는 외로운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 번씩 사실 좀 어리긴 하지만 많이 어리긴 하지만 사역을 하거나 또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서 참 힘들어할 때 저는 항상 이게 금정구에 있는 가난 수양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저는 혼자 항상 갑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전사님하고 항상 거기에 기도를 하러 가서 제가 이제 산기도를 하는데 제가 산기도하는 큰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항상 기도를 하고 좀 걷다가 오는데 그때 항상 드는 느낌이 뭐냐면 내 인생은 나 혼자 이게 이겨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간간히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생각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혼자 걸어가지 않습니다. 맞아요? 아닙니다. 틀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지만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혼자 걷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계시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시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또한 해결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삶을 밖에서 그리고 안에서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주님의 이러한 인도와 보호는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보호와 인도하심 그리고 그 사랑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러한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와 감격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기대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의 인생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편 23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자신의 삶이 평탄하지 못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기도하며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 나타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